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심타원님만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네, 어제도 뵙고 오늘도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참 좋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박근산 교부님 교리특강으로 정말 일원상으로 참 그 법우로 목욕을 한 것 같이 참 좋았는데요. 오늘 제가 정전 설교 이어나가는 순서로 오늘은 개송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교무님 설교하신 우리 교무님 특강해주신 법문 말씀 잘 새기면서 함께 개송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옛 조사들이 법을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정말 살벌해요.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보리달마 유명하시죠? 그분은 5번이나 독사를 당할 뻔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면서도 나는 이미 내 법을 해가에게 전했다 하고서는 거기 독이 들은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걸 마시고 열반하셨어요. 해가 대사는 어때요? 그 보리달마가 중국에 와서 면벽 수행을 하고 계실 때, 제자를 못 만나서 면벽 수행을 하고 계실 때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밤에 그 밤을 새가면서 그 동굴 앞을 지켰어요. 그래서 아침이 됐을 때는 눈이 허리 높이까지 왔었다고 해요. 그 산중에. 그렇게 보리달마가 고개를 돌려서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다가 다음날 어떻게 하셨어요? 칼을 뽑아서 자기 왼팔을 끊어다가 보리달마한테 바치신 분이세요. 그렇게 또 법을 받으셨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전해졌던 법이 5조 홍인에서 6조 해능대사에게 이제 넘어갑니다. 이때에도 홍인대사가 어떻게 하셨냐면, 다른 제자들이 이 6조 해능을 함부로 할까봐, 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분을 해칠까봐 밤중에 이분을 몰래 탈출시켜요. 그렇게 야밤에 도주를 했던 6조 해능대사는 도둑의 무리에 섞여서 무려 15년간이나 숨어 지내시는 거예요. 보림을 하면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제자 한 사람에게 법을 전해주셨어요. 아니면 죽기 전에. 우리가 그거를 단전으로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그런데 대종사님은 어떠셨냐면요, 원국이 26년 1941년이거든요 1941년 1월 달에 대중을 모아놓고 이 개송을 발표하셨어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아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그 방법이 과거 불교하고는 그러니까 사뭇 달랐던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닌 대중에게 그 법을 전하셨던 거죠. 그것도요, 다른 불교의 조사들이 임종 전에 아니면 헤어지기 전에 법을 전하고 열반하셨던 거에 반해서 무려 2년 하고도 6개월 전에 개송을 발표하신 거예요. 대중에게 개송을 내리신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부촉품 2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 도인들은 대개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개송을 전하였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이를 전하여 주며 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이 전하였으나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노라. 그러나 법을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저는 대종사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들렸냐면, 나는 이제 그대들 모두에게 이 법을 전했다. 다 전했다, 내 법.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정진하고 적공해라. 몸으로 실행해야 마음으로 증득한다. 머리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실행해서 마음으로 증득해라. 내가 일찍 알려주지 않느냐, 물어라. 나에게 좀 물어라. 내가 가기 전에. 대종사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법문을 법당에서 딱
들으시고 대종사님 열반하시기까지 2년 6개월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앞에서 개송을 실행하고 실천해보고 하면서 모르면 저 같은 교무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똑똑 대종사님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때 선지님들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이런 쌍과 하나 되시고 정말로 이렇게 주무르고 쥐락펴락 하시던 그 어른이 살아 계시는 동안 이걸 내가 그 앞에서 실행하고 물을 수 있는 분이 그 앞에 계셨으니 자, 우리 선재님도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딱 맞는 제자 그 한 사람에게만 전하면 그래도 됐었거든요. 별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면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그 대중에는 열려서 그 법문을 그대로 받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 법문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이걸 굳이 왜 대중에게 전하셨을까? 왜 단전이 아니라 유무식, 남녀, 노소를 불구하고 모두에게 공전을 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우리 대종사님은 선천의 성자가 이제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대종사님은 후천의 성자시다. 열린 세상의 성자신 거예요. 요즘 선천시대의 잔재로 아직도 견성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견성, 이런 쌍짜리 알았다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얻지요. 제가 아무래도 도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도를 말하는 분들의 그런 유튜브를 많이 좀 찾아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든요, 이 미국이든 상관이 없어요. 대짜리 하나 알아놓고 자기가 아주 무슨 위대한 스승인 양 막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요, 이 시대를 앓으셨던 거죠. 일단은 유튜브가 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면 이 레시피 나만 알고 있다고 내 유튜브가 성공해가지고 돈을 벌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보고 해보니까 진짜 맛있네 하고서는 더 많은 서브스크립션이 이렇게 늘어날 때, 서브스크라이버가 늘어날 때 이게 소위 말로 떡상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대종사님도 시대를 알아보시고 한 사람에게만 너만 알아 개송, 이게 아니고 모두에게 전하신 거예요. 모두에게.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 성품의 실상인 이런 쌍을 맨 앞에다가 두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법당 안에다가 모신 게 아니고 이런 쌍을 딱 하고 모신 거예요. 원불교는 앞으로 시대의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견성을 하려고 종교를 믿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견성해 놓고 이걸 표준으로, 이걸 신앙의 대상으로 성불의 그 담금질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종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천국을 이 자리에서 만드는 종교라는 거예요. 자부심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굉장한 자부심이 들어요. 너는 죽어서 극락까지, 넌 죽어야 천국까지, 우리는 여기서 지금 극락 만들고 여기서 천국 만들어.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진짜. 도아가 손들었어. 그래, 그거야, 도아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하면 그것이 이런 쌍입니다. 지금 저를 깨끗하게 바라보시고 제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는 그 상태가 이런 쌍이에요. 이거는 어제 들으셨겠지만 누구나가 알 수 있고 이미 누구나가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걸 이야기한다. 어떤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선을 했는데 갑자기 막 천상에서 막 천사들이 내려오고 막 비둘기가 빛을 쪼이고, 이건 망상이에요, 망상.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변하는 건 불생불멸한 게 아니죠. 변하는 건 생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견성이 목표가 아니라 이미 견성해 놓은 걸 가지고 이걸 신앙하고 이걸 수행의 표본으로 해서 성불에 나간다. 그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정말로 큰 대법을 신앙하고 수행하고 있다. 근데 이 회상이 커지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이 단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스승만 진짜야.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만 법을 받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대종사님의 참뜻을, 이걸 굳이 공전으로 전하신 대종사님의 참뜻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대종사님께서 왜 개송을, 이 법을 공전으로 전하셨는지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송은 다 외우시죠? 눈을 감고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 개송을 어떻게 연마하시고 또 삶에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세요? 개송. 제가 공부를 막연하게 했을 때는 이렇게 연마를 했어요. 안 좋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라고. 꽃이 피고 지고, 잎이 피고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꽃이 피면 유고, 꽃이 져서 안 보이면 무고, 잎이 피면 유고, 잎이 지면 무고. 계속 이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변하니까 이게 무상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구공이다. 그런데 계속 그 변하는 가운데 그 생을 이어가니까 꽃이 피고 지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떨구고 하면서 생을 이어가니까 그게 구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근삼교무님하고 공부를 하는데 개송을 가지고 제가 연마한 바를 말씀을 드렸더니 교무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호교무, 자기 생각대로 공부하지 말고 정전 대종경 보고 대종사님 말씀대로 공부하세요. 왜 정전 대종경 두고 자기 생각대로 공부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성리품 다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리품 3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나,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며, 돌고 돈다 지극하였으나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가면이 표현한 말에 불과하나니 구공이나 구족하다를 논할 여지가 어디 있으리요.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이니 사랑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려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 얻으라. 어제 공부하신 거 이어지는 거 아시겠죠? 유는 변하는 자리라고 하셨어요. 인과보, 생멸. 꽃이 피고 지고, 내가 태어났다가 죽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한테 이것이 왔다가 또 없어지고, 이렇게 교도님들이 보였다가 눈 감으면 안 보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생멸하는 인과, 그러니까 유라는 거예요. 뭔가 물질이 인과 보응을 따라 있어지고 나타나고 보이는 것만,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빠지고 느끼는 것만이 유가 아니고, 그것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들렸다 안 들렸다, 맛이 있다 없다, 느꼈다 안 느꼈다 하는 그 변화가 전부 생멸하는 인과, 유라는 거예요. 유. 우리가 이런 쌍의 진리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공정 영재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자리,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자리, 언어 명사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무는 불변하는 자리예요.
무엇이겠어요? 불변하는 자리, 불생불멸한 자리죠. 네, 불생불멸. 생멸 없는 도입니다. 뭔가 물질이 이렇게 보였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라져서 안 보이는 자리가 아니고 물질이 인과 따라서 생멸하도록 하는 그 바탕이 되는 자리, 그 바탕이 되는 자리를 우리가 무라고 하는 거예요. 불변하는 자리, 불생불멸. 이런 쌍의 진리로 보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오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 불생불멸은 인과보응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인과보응은 불생불멸이 있기 때문에 소소영령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둘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 청정하고 고요한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들리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이라 하는데 이 소리 듣고 있는 그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공이라고 하는데 그 텅 비고 고요한 것이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니까 이대로가 구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가 구족이다. 그러면 우리 이 개송을 현실 세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고 해도 내가 현실에서 써먹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써먹어야지. 제가 선대에서 근무할 때 한 몇 년 전이었어요. 그 저녁에 제가 약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어폰을 꽂고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이제 약국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 신호를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이제 파란불이 땡 하고 들어오고 이제 초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고요한 마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크랙션이 팍 하고 울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혹 하고 있는데 제 뒤로 차 한 대가 진짜 제 등을 거의 스쳐 지나가듯이 가까이선 확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게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순간에 근데 그 찰나에 움츠리면서 운전자를 봤는데 어떤 흑인 여자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신호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신호 카운트가 넘버가 19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신호등이 들어와 있었고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 차가 그렇게 저한테 크랙션을 팍 하고 울리고 그렇게 저를 거의 칠 듯이 지나갔던 거예요. 제가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 길을 덜덜덜덜 거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경찰이 있었어도 저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동양인 여자라서 지금 내가 만만해가지고 지금 울리고 지금 이렇게 지나간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들고 막 그 놀라고 두렵고 막 아직 제가 생사를 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섭고 막 이러니까 벌벌 떨면서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데 그때는 진짜 이 이어폰으로 분명히 법문을 듣고 있었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진짜 막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다가 마지막에는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아휴 저렇게 하니까 차별을 받지 그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이 딱 이루고 나서는 멈췄어요. 아이쿠 뭔 짓이야. 여기서 내가 동양인으로 마이너리티라고 차별받으면서 내가 인종차별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막상 요란한 경계를 당하니까 저 밑바닥에 숨겨왔던 제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그 순간에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한 번 놓치니까 그냥 그대로 탁 올라오는 거예요. 저러니까 차별받지. 이렇게 사실을 있는 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 운전자 한 사람 때문에 흑인 전체를 매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꼭 똑같은 거죠. 동양인이면 다 조용하고, 동양인이면 수학 다 잘하고, 동양인이면 다 쿵푸 아니면 태권도 다 잘하고, 뭐 그런 편견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수포자거든요. 그런 차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 사람은 누구나 이 나라는 것이 있어서 그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최대한 나를 위해서 최대한 이익이 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끌리다 보면요, 차게 되고, 차게 되면 가려지고, 가려지면 어리석어져서 지혜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알고 지었든 혹은 깜짝 놀라서 모르고 지었든지 간에 어쨌든 내가 생각과 말과 입으로 하는 모든 업은 인과 따라서 다시 내가 소소영령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이 육근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쌍을 활용해서. 대중사님께서 유는 무로 돌리고 무는 유로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코끼리 생각 안 해야지, 그러면 원숭이 생각해야지, 그러면 바나나 생각해야지, 그러면 기차를 생각해야지, 그럼 기차는 기니까 하고 이렇게 쭉 생각으로 대처하는 공부가 아니라,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대체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그런 한 생각이 났을 때, 인과에 들어갔을 때는 불생불멸을 세우시는 거예요. 원래 그 생각이 공한 자리. 내가 불생불멸에 빠졌어요. 무기공에 빠지고, 정말로 그냥 무기공에 빠졌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인과를 드러내서 다시 은혜를 생산해내는 그 한마음을 또 내는 거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제 어쨌거나 법문이 이제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와와가 하나 있었거든요. 와와 그 방지턱에 걸쳐 앉아가지고 법문을 들으면서 가만히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방금 전에 일어났던 그 분노, 그런 놀램,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 바탕이 원래 고요하고 원래 청정한 걸 계속 드러냈어요. 한 번에 안 되죠. 왜냐하면 몸이 이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떨리더라고요. 계속 이게 계속 떨리는데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다시 세웠어요. 계속. 그러니까 몸이 천천히 가라앉아요. 심장이 쿵쿵쿵쿵쿵쿵쿵 뛰던 것이 쿵쿵쿵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마음도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태어난 건 반드시 또 죽게 마련이고. 그렇게 제가 본래 마음을 찾아가니까 사실이 사실 그대로 보이고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이 사실 그대로 보일 때 지혜가 나요. 그러면서 옛날에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요. 우체국에서 제 영어 못 알아듣는다고 저한테 소리 지르던 백인 모습도 떠오르고요. 제가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차를 세워주고 저를 기다려줬던 어떤 흑인 아저씨도 생각이 나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선대에서 근무할 때 제가 존경했던 한 여자 교수님도 흑인 여자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종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있지. 그런 지혜로운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스스로를 치유하더라고요. 불생불멸을 바탕해서 나타난 그 인과가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정해진 바가 없다. 그래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인과에 빠졌을 때 불생불멸을 세우고, 불생불멸에 빠졌을 때 인과를 드러내셔서 그 변하는 자리에서는 없는 자리를 여의지 않고, 없는 자리에서는 그 변하는
자리를, 여의지 않는 공부를 하고 또 해서 이렇게 일원상을 드러내면 그것이 그대로가 구공이고 그것이 그대로가 구족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개송으로 우리 삶 속에서 유무에 자유하시고 그리고 또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